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3월달 셋째 주에 황존직 중심으로 오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정리해서 지난 3월 셋째 주에 있었던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2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엘더인 장로님을 뽑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2번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장로님을 뽑아야 하는지, 또한 장로직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분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있을 선거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도서는 과연 어떤 책인가? 이 디도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도가 누구였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과 디도의 믿음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가 참 아들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동역자, 정말 장로님들이 이 목회자와 함께 같은 동역자고,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동역자고, 우리 권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에서 한 동역자로 세워진다면 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목사가 되면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이 그런 거고요.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 특히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는 분들은 모두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권리 또한 특권 의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한 사람들, 폭력적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득을 얻는 그것을 탐하는 사람이 아닌 자,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디도가 목회를 했던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레데라는 섬은요, 목회가 정말로 하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12절, 1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이 그레데라는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뭐였냐면 거짓말쟁이래요. 그리고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논리가 가득 찬 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두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인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통하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세상이 계속 이 땅에서 충돌되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화에 이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인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 가인의 족보에서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요. 무기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폭력적이고요. 힘의 논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폭력적이죠. 이러한 문화가 가인의 문화예요. 이것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통해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충돌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인의 문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웃기웃거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힘을 찾으려고 하고 돈을 찾으려고 하고 쾌락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건데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요? 가나안 땅의 문화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서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전쟁도 했지만 대다수 많은 민족들이,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해요. 결혼이 별수냐 대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요. 결혼을 하면 단순하게 남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문화, 종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셔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면서 깨달아라, 돌아와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운 사람이 사사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화보다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지금 열매가 필요하고 지금 성공이 필요하고 지금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기 시작을 하죠. 이런 문화가 예수님 시대에도 흘러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레데까지도 온 거고요.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인 이 땅까지도 가나안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되냐면요, 가나안 문화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이 라헬이 자기 집에서 떠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그마한 드라빔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라반이 아버지가 옵니다. 왜 우리 집에 있는 우상을 갖고 갔냐? 빨리 내놓으라 하는데 라헬이 어떻게 해요? 치마 안에다가 숨겨놓습니다. 이 드라빔은요, 생활신입니다. 생활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에 울적할 때 의지하는 신이에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출산을 잘할 것이라,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그 드라빔으로 우리 집안에 왠지 평안함을 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자그마한 드라빔을 섬겼던 거예요. 이게 꼭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있을 때는 뭐를 섬겨요? 돈이라는 드라빔을 섬겨요. 내 경험을 이라는 드라빔을 섬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자그마한 드라빔을 계속 만져요. 드라빔을 만지는 거거든요. 이 드라빔은요, 또 이게 아세라의 축소판이기도 한데, 이 우상이 보면 이 가슴이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따지고, 교회의 경제를 따지고, 성도 숫자를 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교회를 세상에 경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나안의 그 문화,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고 귀한 직분을 채우고 있는 이 시점에 혹시 우리가 가나안 문화 속에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처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더 표를 더 던져주고, 기도하는 사람, 묵묵히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표를 던진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신입니까? 그레데에 있는 이 섬도 바로 이러한 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힘의 논리가 강해지고요,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있고 가인의 문화가 있었던, 세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던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가장 힘들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기도하지 않은 것, 그레데 섬이 바로 그랬던 곳이에요. 그레데라는 곳은요, 그리스와 로마를 갈 때 반드시 걸쳐야 된 아주 멋진 섬입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섬이에요. 지금은 터키와 그리스가 함께 이제 같은 두 개 한 섬에 그리스 영이 있고 터키 영이 따로 있어요.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곳에 이 디도가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가 한 것이 뭐냐? 부족한 것을 바로 세우려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도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다 합니다. 교회의 조직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로,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디도의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여러분들의 교육관이, 물질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신성교회의 지금.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주인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끊임없이 통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임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구제도 하고요, 함께 복음 증거를 했어요. 간간히 이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 목사님 저런 거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예,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기도의 자리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그냥 국률로,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국률한 마음으로 누구 도와줘, 누구 이거 하자고 했을 때 그럼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부족한 일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두 가지 호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장로예요. 5절에 장로를 세우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7절에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개는 별개의 직임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장로라 불리기도 하고요, 감독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 장로는 인격적인 호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독은 기능적인 호칭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장로는 인격적인 호칭이고 감독은 기능적인 호칭이에요. 이 장로에 대한 이 헬라어의 원어는요, 프레스피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프리테리안, 바로 장로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원래는 수염이 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지역에서는 이 수염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상징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수염은 양반의 상징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 지중해 문화 속에서는요, 이 수염이 난 사람들은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들이나 이런 거 보면 수염이 나 있었어요. 근데 대신 노예들은 나이가 많아도 수염을 기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수염이 났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격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이 있다는 것은 지혜 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초대교회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서 인격이 있는 분을 장로라 이렇게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로는
교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초대교회가 12제자를 통해서 사도의 계승을 전승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습니다.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들이 이제 또 나이가 많아서 그때 제자를 키운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그때부터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조직이 되어서 교회의 최고 리더를 교부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교부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엘더, 바로 장로였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교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아파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안아주는 거예요. 정말 상처난 사람들,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품어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장로, 프레스프테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님도 반드시 인격적인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감독은 또 뭐였냐? 이 감독은 헬라어로서 에피스코포스라고 했습니다. 에피스코포스. 이건 이제 오늘날 미국의 에피스코펄이라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 영국 성공회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걸 에피스코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에피스코펄 교회는 감독교회라고 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버시, 그러니까 감시하다, 다스리다, 돌보다 라는 이 영어의 뜻과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회를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하거든요. 이 메서디스트에서 메서라는 것은요, 우리 방법이라는 메서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목사를요, 감독이라고 해요. 이 감독과 같은 단어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감리, 우리 건축을 하다 보면 감리라는 감리사가 있거든요. 이 감리와 같은 거예요. 이 감리가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건축을 어떻게 잘 되는지 그걸 지켜보고 이 공정대로 설계대로 원래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감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은요, 감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장로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일으켜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원래 성경대로, 교회법대로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셋째 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님 화단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야유회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테 말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테 얘기를 해야 돼요? 밤 10시인데 저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밤 9시만 전화 오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셔요. 누군테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 안에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게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놓고서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저한테 와요. 그럼 왜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아버지, 그죠? 큰일이네, 아버지. 아버지 장로님한테 꼭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제목과 그 상황을 저에게 당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급한 거일수록 우리가 이런 체계가 우리 교회가 잘 안 돼 있어요.
애경사 하나 쓸 때도 바로 목회자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은 리더가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어디 위에가 질서가 있는 그 위에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런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람 구제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께 가는 거예요. 장로님,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장로님 한번 보십시오. 그럼 장로님이 가서 기능적인 거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 어렵구나. 그래서 그것을 당회에다가 올려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하게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뽑아 놓은 거예요. 장로라는 것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인격적으로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니까 그 가정도 인격적으로 돌봤던 거예요.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세상에서도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장로님 정말 인격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분을 이제 우리가 또 뽑아야 돼요. 지금까지 세 분의 장로님들은 바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탑 리더는 바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기능을 가진 분을 우리는 다음 주부터 첫 번째로 항존직에서 뽑습니다. 이 장로의 직은 결코 명예직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장로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멍입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멍이에요.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반면엔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아주 놀라운 어노인팅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직분이 바로 장로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뽑습니다. 그 때문에 장로로 후보가 되신 분들은 한다 안 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에. 그래서 오직 철저하게 겸손하고 말을 줄이고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장로직인 것이에요. 장로님들의 가치관은 항상 세 개 안에 규정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의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예배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장로님들의 가치관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정말 기도의 자리를 100%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예배의 자리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장로님이시에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요, 멍에인 것이에요. 그를 성도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 아버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멍에를 가진 분이 바로 장로님이세요.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리고요, 인기로 되는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장로님을 뽑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뽑아야 되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는요, 장로 정치와
교리와 권징을 가진 교단이에요. 만약에 저희 교회 장로님 어떤 장로교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요. 장로교는 장로 정치와 교리와 권징을 따르는 거예요. 이 틀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장로교회예요. 장로의 교회에서 장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설교와 치리를 하는 장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어요. 전자, 설교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리를 하는 자, 즉 성도들을 돌보는 자, 권면하고 때로는 교회법으로 이제 치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 장로님이시에요. 이 장로교회는 그래서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당회는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하는 공동체인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을 누가 뽑느냐? 이 목사와 장로를 누가 뽑느냐? 세례 교인들이 뽑는 거예요. 만 18세 된 세례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라고 하는 교회 제일 선거와 또한 이제 투표를 하는 일꾼을 세울 때 의결 기관인 이 공동의회에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세례교인 30명당 1명을 교회 대표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 함께 조율하고 도우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돌보는 분들이 당회의 일꾼인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명당 1명을 대표로 장로님을 국회의원으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건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주에 이거 합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대표로 세운 장로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밥 사줄 때만 저한테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되면 신방을 받고 싶을 때도 누구에게 전화하셔야 돼요? 장로님. 근데 이 장로님들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게 부교육자들이에요. 바로 목회자를 돕는 것도 있지만 장로님들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교육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교회를 돌보고 교회 행정적인 부분, 교회 대수사의 모든 문제를 관여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 일꾼을 세울 때마다 웬만한 교회들이 다 홍역을 치러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남편은 해야 되지 않나? 왜요? 이 장로라는 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장로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려고요. 너무나 많은 수를 쓰셔요. 불법 선거도 있어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불법 선거가 없어서 저를 밥을 사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점심 시간에 여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의 자리는요 십자가예요. 멍해라고 했잖아요. 장로님이 되면요 내 생활이 수준에서 없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요 성도들이 아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아파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신방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보고서 가만히 없으니까 내 물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명예욕이에요. 장로는 그래서 명예인 것처럼 느껴요. 아니요. 장로는, 목사는 십자가예요. 아픔이에요. 그걸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한 게 아닌데 한 지체가 살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장로들이에요. 그게 바로 목사요, 장로인 것이에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이 목사와 장로가 자기의 뜻만 고집핀다면, 내 주장을 한다면 이 교회는요 박살날 수밖에 없고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한 복을 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형제직들은 이러한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 주 동안 더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세 분의 장로님을 이제 뽑게 되어 있어요. 참 오랫동안 뽑지 않았기에 교회 헌법과 교회 내규에 따라서 안수 집사님 7분과 권사님 8분 중에 장로 후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항존직들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항존직들이 모여서 1차 투표를 합니다. 이 항존직은요,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항존직이 아니기에 참여할 수가, 투표권이 없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항존직이 총 35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1차로 6분을 반드시 마크를 하셔야 돼요. 그에 따라서 과반수를 얻은 분들에 한해서 부활절날 투표 공동위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때문에 항존직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존직분들 안에서 반드시 6명을 해서 절반을 얻으신 분들에 대해서 다득표 순으로 21일 공동위에 후보로 세울 겁니다. 그 후보 안에는 이제 6분은 그분의 신앙 양력을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세례교인들은 그것을 보시고 이분이 언제 봉사를 했고 어떠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3분을 표시해야 돼요. 나는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나는 한 번밖에 없네. 나랑 친한 분이 한 번밖에 없네. 또 거기다 민재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3분을 이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출석한 분의 3분의 2의 득표를 얻으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세요. 근데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한 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안 되면 너도 안 돼 라는 아주 그냥 고약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장로 조건으로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다 올라가요. 교회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되신 분들은 다 올라가는데 여자분들은 뭐 여자가 장로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여자는 또 여자를 안 찍고 민재이를 찍더라고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안 돼.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그 초석을 만들 이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여러분들이 세 분은 반드시 투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저희 교회는 같은 교단에서 저희 교회로 오신 출석 안수집사님들과 출석 권사님들을 다 추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추대도 원래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틀에다 보면 박수로 우리가 다 추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투표 용지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추대해서 내년도 50주년 때 함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까지 세 분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50년 동안을 이끌어 오셨어요. 기초가 되셨어요. 은퇴를 하셨고 또 세워서 또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부흥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동체의 리더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네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워질 분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바로 쓴 분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기에 게으르지 않는 분, 그러한 분이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체들을 자기의 틀에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관점과 성경의 틀,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모르게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기의 감정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교회를 자주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오늘부터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실 때 이 공동체의 십자가를 지고 갈 엘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신성교회 이제 건축도 있고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가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그 엘더, 우리 장로님을 바르게 세우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와 우리 세 번째 주에 저녁 기도회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좋은 리더를 세워 제2의 새로운 부흥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